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할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영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모여 비록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지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기에 급급하던 죄인들이 바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족하지만 영적인 용사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공급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안전하게 벗어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라는 목회 계획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당분간 교회 예배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 우리가 20명 이내로 제한되어서
우리 본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1부, 2부는 평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3부 때는 우리가 20명 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 드릴 분들은 드리시되 못 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 30분 전에 문자로 안내 문자 발송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평소대로 소예배실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수요 예배도 본당에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 수요 예배도 20명 내로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수요 예배 안내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드리는데 이 예배도 주일 예배의 3부 예배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20명 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물은 우리 성탄절 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산타 되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각 가정의 어르신들과 나누는 일에 이렇게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총 안에서 기쁘고 또 건강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처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묵상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 주시고요.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안내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1년 동안 오늘의 말씀 묵상 내용인데 잘 살피셔서 올 한 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그 뒷면에 보시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매월마다 성경 책별로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는 창세기를 가지고 통독을 하는데 아마 통독표가 지금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안내지로 실려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1월 달에는 창세기를 통독하는데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하루에 2장 내지 3장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통독하고 통독을 다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이 통독표를 교회에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통독을 할 때에 소리 내어서 통독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소리 내어 통독하고 그리고 나서 다 통독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소리 내어 통독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스마트폰에다 녹음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녹음된 목소리로 녹음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녹음하셔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성경을
우리가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들이 직접 쓴 필사한 성경을 묶어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로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목소리로 녹음한 그 성경을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역사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소리내어서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가능하면 녹음을 하셔서 그걸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성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녹음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구의 소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묶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는 또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유인물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한 가정에 하나씩.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길자 권사님 지금 고려대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우리 석계역에 더 좋은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수당 권사님 많이 지금 몸이 회복됐는데 더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넘어지셔서 발가락 골절이 되어서 지금 걷기에 참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 겨울에 참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겨울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던 때에 1969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어떤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가서 무엇인가를 기록을 해야 하는데 볼펜이 적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볼펜은 그 중력의 영향으로 잉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글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볼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1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하면 약 한 13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들여서 우주에서도 특별히 쓸 수 있는 그런 볼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일명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당시 소련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주에 가서 그냥 연필을 사용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함이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은 단순함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선배 목사님이 주일 예배 후에 그 예배당 출입구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심장병으로 고생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고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주면서 그 할머니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해주셔서 제 심장병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사님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과 안수를 할 때 한 손은 이렇게 악수를 했지만 다른 한 손은 자기의 그 가슴에 대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지금 제가 목사님의 손을 잡았는데 이거 목사님의 안수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심장병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이제 아들네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에 잠겼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믿음은 이렇게 단순해야 되는 거구나. 이 단순한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에 강림하셨을까?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요셉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살면서 거기서 목수로 일을 했다. 목수지만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석수에 가까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예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뿐만 아니라 여러 딸을 두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기본적인 정보인데, 그런데 이 요셉의 인간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의 인간됨과 성품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됨과 성품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참 의롭고 참 이해심이 많은 관용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이런 임신한 상황을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넓은 이해심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쾌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허물을 막 그냥 떠들어내고 들춰내면서 그 마리아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남의 허물을 크게 떠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그렇게 관용적인 인간이었구나, 이해심이 많은 인간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은요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혼의 단계예요. 이는 어릴 때 당사자의 맞선 없이 부모에 의해서 혹은 중매인에 의해서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정혼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미 약혼한 것을 재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정혼 단계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정혼하기로 하면 하나님도 떼어내지 못할 정도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아니면 이 정혼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정혼 기간은 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1년 동안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 외에는 사실은 완전한 결혼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남편과 아내로 알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때 정혼 기간에 약혼자가 죽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처녀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혼 살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1년간 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정혼 기간이 마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갑니다. 밤중에. 그리고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7일간 잔치를 벌려요. 그 잔치가 끝나면 그때서야 이제 3단계 결혼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두 번째 정혼 단계에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육체적 측면만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완전한 결혼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완전히 임자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마리아를 조용히 낳아주려고 했다. 참으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이해심이 있구나, 관용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진가는 다른 데서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요셉은요, 후에 주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듣냐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진면목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죠.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낳냐면 그 나사렛에서 고향으로 호적을 뛰러 가다가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낳게 되는데, 그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헤롯 왕이 해하려고 하니까 피해서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라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또한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전히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요셉, 이런 요셉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성육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단순함의 신앙이었다. 실로 이런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믿음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를 좀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이 말씀을 살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 특별히 24절, 25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은요, 바로 믿음의 단순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단순성, 그것이 요셉 신앙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중에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언제 체험했는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 1000명 중에 548명이 20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337명이 20세에서 30세 사이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불과 15명에 불과했고, 50대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체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순수하고 단순할 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단순함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인 그 순수함과 단순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 참 계산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매사가 참 복잡해집니다.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하고 투명해요. 그런데 사실 진짜 힘은 그 단순함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단순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수는 바로 어디 있느냐?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참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한마음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드리는 날, 그날도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산을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아니 어떤 한 소년이 우산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쨍쨍한 날에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우산을 뭐하러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기우제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우제를 드리고 나면 비가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우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비가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 산에서 그냥 비를 피해서 정신없이 막 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산을 들고 온 이 소녀는 여유롭게 우산을 쓰고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급하게 산 아래로 뛰어가는 이 마을 사람들이 신비한 듯 그냥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 비가 오는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참 교회에 많은 역사와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면 당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냥 그 믿음의 순수성과 그 단순함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순수한 심령으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 상황 아닙니까? 당시 서울에요, 정동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 집에 한밤중에 몇 명의 성도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막 문을 두드려서 이 선교사가 나가보니까 그냥 어디서 왔는지 말이죠, 그냥 그 남루한 차림에 몇 사람이 서 있는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황해도 소래에서 왔다는 거예요. 황해도 소래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황해도에서 이 서울까지 선교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황해도 소래에 당시에 그 신의주에서 만주로 오가면서 무역상을 했던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주에 가서 그렇게 무역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소래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냥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자기에겐 세례를 베풀 권한이 없으니까, 평신도니까, 서울에 선교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양반들이 말이죠, 탁탁 답을 내는데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의심쩍어서 이 선교사가 의심쩍은 태도를 취해서 계속 보니까 이 소래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그 황해도 소래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 정말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가 그냥 올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오려고 우리 등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딱 뒤를 돌아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성도들의 등에 말이죠, 나무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줄로다 이렇게 몸에다 묶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래교회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세례가 소래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래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제1호 유아 세례가 그 소래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를 보면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고 다 배울 만 배우고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외형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커졌고,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믿음의 능력이 많이 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뭐가 사라졌는가?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신앙은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보다 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긴급 대책을 세우거나 조건이나 구실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은 한 가지 진리를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순종이야말로 단순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철저한 순종은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둘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중에 볼링이 있잖아요. 볼링을 만든 사람이 그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청년 때 참 볼링 치러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참 볼링이라는 이 운동이, 스포츠가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 루터가 당시에 그 천주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그 핀을 세워놓고 볼을 이렇게 굴리면서 마귀를 물리치자 그러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볼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링에서 이 공으로다 핀을 몇 개를 세워놓고 이게 공을 굴리냐면 10개의 핀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공을 굴려서 10개가 동시에 딱 다 쓰러지면 그게 스트라이크예요. 점수가 쫙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앞에 있는 1번 핀, 바로 그 뒤에 있는 핀이 5번 핀인데 그 5번 핀을 넘어뜨려야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5번 핀을 무슨 핀이라고 그러냐면 킹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볼링장에 가면 이 볼링 초보자들은 공을 굴릴 때 10개의 핀을 다 보고 공을 굴리는데 볼링의 고수는 그렇게 공을 굴리지 않습니다. 오직 킹핀만 바라봐요. 그리고 킹핀의 어떤 한 점을 향해서 볼을 굴려요. 그리고 거기를 맞춰야 나머지 핀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 개를 보지 않고 한 점만 보는 거예요. 이게 볼링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 교묘한 수를 많이 쓰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별수를 다 써요. 그래서 참으로 참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보다 더 많은 수를 쓰는 게 아니라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단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할 때, 하나만 구할 때 솔로몬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 강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는요, 많은 수를 씁니다. 외교의 수를 쓰고 막 군사의 수를 쓰고 뭐 이런 수 저런 수를 다 동원해서 쓰다 보니까 그때 그는 약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가장 약했어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요, 참 단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개 사람들은요 결심을 잘 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은 드물습니다. 바울은 이 결심을 사역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갔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단순함에서 힘이 나왔고 능력이 나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단순함, 바로 거기에 길이 있다. 요셉의 신앙은 단순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의 영성을 지닌 요셉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그 단순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순함과 순수함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요셉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시고 평생을 이와 같은 믿음을 간직함으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우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뜬 별을 향해서 그 단순함 순종의 길을 갔던 동방의 박사들 아닙니까? 우리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1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베들레 임금께 나는 왕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하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리에서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비록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가정에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멋지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버림과 비움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비우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진정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갖고 이 성탄절기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단순함의 영성을 갖고 주님 가신 길, 그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단순함의 순종으로 우리네 삶이 임마누엘 주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낮은 곳 겸손과 단순함의 자리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의 삶 가운데에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에 평화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성탄 절기를 보내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성탄 절기에 오늘의 말구요 그 낮은 곳에 머무르고 있는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과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